오늘 설교 제목이 추천서인데, 지난 토요일 날 아들이 PPT 작업을 하다가 설교 제목 추천서가 맞아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맞다 이랬더니만 본문하고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를 하길래 설교를 들어봐라. 설교를 들어보면 왜 추천서라고 잡았는지 알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의 추천서를 써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추천서를 써준 적도 있고 받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서상 어떤 사람이 추천서를 쓸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긍정적인 면만 부각시킵니다. 잘 써줍니다. 단점은 감추고 그냥 장점도 그냥 둥그리뭉실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인데, 보통 이제 회사의 부장쯤 되면 이렇게 진급을 위해서 이 부하 직원의 이렇게 추천서를 써줄 경우가 있을 겁니다. 대개는 아마 이런 내용입니다. 상계인은 업무적으로도 여타 다른 직원들보다 뛰어날 뿐 아니라 직원들 관계에 있어서도 윤활유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업무상 어려운 부분들을 풀어나가는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대충 이런 글귀로 씁니다. 이 글귀만 보면은 다른 사람 다 없어도 이 직원 한 명만 있으면 그 직원이 회사 전체를 돌아가게 할 것처럼 그렇게 추천서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추천서를 쓰신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추천서를 쓰신다면 어떤 내용으로 추천서를 쓸 것 같습니까? 제가 이 욥기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설교하기 전에 욥기 말씀을 읽습니다.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욥기 말씀은 욥에 대한 추천서다. 1절부터 6절까지 5절까지는 욥기 저자가 이 추천서를 쓴 겁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보면 또 하나님께서 뒤에 보면 욥에 대한 추천서를 쓰는 부분이 나옵니다. 누구에게 쓰느냐? 사탄에게 욥의 추천서를 내밉니다. 사탄이 무슨 말을 하느냐?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다녔는데 하나님이 이 사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가 가장 내세울 만한 사람이 욥인데 욥을 주위에서 봤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탄 다 알고 있어요. 사탄이 여러분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할 때, 어떤 문제를 일으킬 때 우리가 잘하는 것, 우리가 강한 부분 절대로 안 건드립니다. 그건 우리의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시험이 오게 하고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인데, 사탄이 아무리 욥을 뒤져봐도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욥이 재산이 많죠. 세상적으로도 덕망이 있죠. 자녀들도 많아서 복을 받았죠. 다 하나님이 복만 주시니까 욥이 신앙 좋은 것 같이 안 보입니까? 욥에게 있는 거 다 걷어가시면 욥도 미천이 드러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이 욥에 대해서 추천하시는 내용과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추천하신 그 내용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나에 대한 추천을 하실 때에 어떤 내용으로 추천서를 쓸까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대표 주자로 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좀 오래 사신 분들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나를 살펴봐도 이건 모르겠다. 이건 나에게서 잘못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욥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욥에 대한 추천서에 적힌 내용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추천서를 적을 때 제일 처음에 추천서 적고 이제 대상인 누구 그다음 이제 생년월일, 주소 이렇게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해 보더라도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욥이 어디 살고 있는 주소지, 주민등록지 이야기하고 있고 정확하게는 이야기 안 해요. 이때는 뭐 나눠진 게 없으니까 우스 땅. 그 다음 제 이름이 누구냐? 욥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우스 땅이 어디냐? 우스 땅. 저도 뭐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우스 땅을 아라비아 사막 북부 지역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다른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분은 설교에서 아주 확신 있게 우스는 에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욥기를 연구해 보니까 뭐 지리적인 배경이나 문화적인 모습이나 다 종합해 봤을 때 이 아라비아 북부 사막 지역에 있는 어떤 마을이 우스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욥이 살았던 시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까지 들었던 이야기는 욥의 시대가 정말 빠른 시대였다. 아브라함 시대와도 아마 이렇게 맞먹는, 겹치는, 아마도 욥이 그 고대 근동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 BC 2000년경에 그 고대 근동 그 지역에서 욥이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욥. 그런데 욥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당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봐라, 욥의 이름이 어떻게 성경의 내용하고 그렇게 일치할 수가 있냐. 욥은 역사상에 있었던 인물이 아니다. 그냥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인물이다. 천만에요. BC 2000년경 고대 근동 지역에 셈족들 가운데서 욥이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 고통받는다는 것이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고 그 죄악이 관영했던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체가 고통이지 않습니까? 욥이라는 이름이 있는 것을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면서 아마 욥은 이 성경의 족장 시대에 살아갔던 인물 중에 한 명일 거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족장 시대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꼽습니다. 대충 제가 추정을 해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시대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야곱과 요셉 시대 어간에 이렇게 걸쳐서 살아갔던 인물 중에 한 명이 욥이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욥, 고난을 당하는 자, 재난을 당하는 자, 이런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 욥이 역사상의 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에스겔서 14장 14절과 20절 말씀에 보시면 믿음의 사람을 거론하는 데 있어서 세 명을 언급합니다. 누굴 거론하느냐 하면 노아, 다니엘, 욥, 이렇게 세 사람을 거론합니다. 노아, 다니엘, 정말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가운데 욥을 함께 넣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도 인내의 모범으로 욥을 언급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야고보서에서도 신약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했던 대표 주자가 욥이다. 만약에 성경을 썼던 이 성경의 기자들이 야고보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그 사람이 역사상의 인물이 아닌데 이 사람을 이렇게 거론하겠습니까? 역사상의 인물과 거론하겠습니까? 욥은 역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한 시대를 살아갔고 그 시대 가운데에서 까닭없는 고난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람, 그 욥의 이름과 그 욥이 살아갔던, 그리고 그 시대를 이 1절에서 제일 처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욥에 대한 추천서의 두 번째 내용은 욥의 이 외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욥이 어떠한 사람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욥의 소유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욥은 부자였지만 경건한 자였다. 여러분, 부자, 경건한 자, 부자, 믿음이 좋은 자, 좀 어울리지 않는 단어 안 같습니까? 여러분, 진짜 부자인데 신앙 좋은 사람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아직 못 만나본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이 삶의 영역이 너무 좁아서 그런지 진짜 부자인데 막 어중간한 부자 가운데서도 신앙 좋은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신앙 좋은 사람 별로, 신앙 좋은 척 하는 거지
신앙 좋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재물이 있으면 이 재물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은근중에 계속해서 막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의 이 재산, 이 재물 한번 보십시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몇 마리입니까? 낙타 몇 마리입니까? 여러분 성경 없습니까? 낙타 몇 마리입니까? 3,000마리. 예전에 여러분 낙타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무거운 짐을 이렇게 원거리로 옮겨가는 일을 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 같으면 낙타가 뭘까? 낙타는 트럭입니다. 트럭. 큰 트럭입니다. 큰 트럭이 3,000대가 있었습니다. 소는 자그마치 몇 마리입니까? 500결이. 결이라는 것은 쌍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시골에서 이렇게 소 쟁기 얹어가지고 이렇게 논을 갈 때 소 보통 우리 한 마리 썼거든요. 시골에서 한 마리 썼는데, 이 이스라엘 지역은 소 2마리에 쟁기를 묶어서 이렇게 밭이나 논을 이렇게 쟁기질할 때 쓰는데, 소가 500결이라는 것은 소가 1,000마리, 1,000마리. 옛날에 소는 지금의 뭐하고 같습니까? 농사 안 지어서 모르죠. 트랙터잖아요, 트랙터. 트랙터하고 소하고 같은 겁니다. 집에 트랙터가 500대가 있는 겁니다. 500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암나귀가 몇 마리입니까? 암나귀가 500마리. 암나귀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승용차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짐을 싣거나 올라탈 수도 있고, 그 승용차가 500대 있습니다. 500대. 우리나라에 이만큼 많이 가진 사람 운수회사 사장이라서 좀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부자인지 부자가 아닌지 비교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나발이라는 사람을 언급하는데, 나발을 언급할 때에 사무엘상 25장 2절은 심히 부한 자다, 진짜 부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의 소유가 얼마냐?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양꼴랑 3,000마리, 염소 3,000마리 있는데 진짜 부자였다. 다윗보다 적어도 1,000년 전에 살아갔던 사람, 그 욥의 재물하고 다윗 시대에 나발이 가졌던 재물 비교해 보십시오.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돼. 이미 이 욥은 양만 해도 7,000마리였는데 나발은 꼴랑 양 3,000마리 가지고 진짜 부자라는 표현을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욥은 대기업 오너입니다. 대기업 오너. 삼성이나 LG 재벌 총수하고 맞먹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평가할 때에 재산을 먼저 언급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저한테도 1,000억의 재산이 생겼다. 제가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 그 의문이 살짝 듭니다. 여러분 1,000억이라는 현금이 여러분 손에 생기면 어떻게 지금처럼 간절하게 하나님 찾고 예배드리러 나올 것 같습니까? 온라인 설교만 해도 되지. 집에 이따만한 TV 설치해 놓고 막 몇 개 틀어놓고 그냥 막 이렇게 TV를 보면서 우아하게 앉아서 밥 먹으면서 이렇게 예배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하거나, 뭐 내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굳이 뭐 내가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욥의 재산을 언급하는 이 내용하고 창세기 12장 16절 보시면 이 애굽의 임금이었던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 보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여기도 주목하는 겁니다. 봐라, 욥의 시대에도 아브라함 시대에도 말이라는 것은 아직 가축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던 시대였다. 들어가지 않던 시대였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 시대하고 욥의 시대가 조금 겹칠 수 있는, 그 동시대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설교를 들으면서 욥이 어떤 시대를 살았을까 정도는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BC 한 2000년 어간에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4000년 전.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고조선이 시작되었던 그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이 욥기의 저자가
이 욥을 평가할 때에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가장 훌륭한 자라 이 말은 경제적인 능력뿐만 아니고 인격적인 면에서도 최고였다 그 말입니다. 인격적인 면에서도. 양이 적어도 7천 마리 있으면 1년에 한 번씩 양털을 깎거든요. 이 양털을 깎으면 그 양털의 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양털을 가지고 욥이 또 이렇게 사업도 할 거 아닙니까? 예? 대량으로 이렇게 파는 사업도 할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은연중에 사업하는 사람은 정직하지 못하다. 사업하는 사람은 정직하지 못하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우리나라 한국적인 상황에서 사업하려고 하면 적당하게 이것저것 끼워 넣기도 해야 되고, 좀 이렇게 양념도 얹고 거짓말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직과 사업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부정직한 방법으로 사업을 합니다. 자수성가해서 부자가 되었던,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 부자가 되었던 그 부라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게 만듭니다. 알게 모르게 자신의 부를 드러내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 돈을 모으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은 은근히 자신을 다른 사람과 차별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VIP라는 말이 진짜 very important person, 진짜 중요한 사람, 우리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대통령을 보통 이제 VIP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이 VIP를 가늠하는 기준이 뭐냐? 요즘 VIP 가늠하는 기준이 뭡니까? 예? 인격적으로 정말 고매한 사람이 VIP가 됩니까? 사회에 정말 내가 이 삶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보고 우리가 VIP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돈입니다. 백화점을 가봐도 VIP는 돈으로 1년 매출 2천만 원 이상 올려주는 사람 VIP입니다. 주차장이 따로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 마시는 커피 마시는 공간이 따로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라요. 저는 그분이 내시는 줄 알고 싼 거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다 공짜더라고. 공짜로 제공하는. 요즘은 그냥 VIP가 아니고 VVIP더라고. V자를 한 개 더 붙여가지고 더 차별화시켜가지고 우리끼리 놀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욥기 저자가 욥을 추천하는 내용을 보시면 절대로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해가지고 오늘 욥기 말씀을 한 주간 쭉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어쩌면 또 이렇게 욥이 보니까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여러분이 그 고난을 한번 당해 보십시오. 구더기와 흙이 자기의 피부에 달라붙어가지고 덕지 붙어 있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고난을 받았어요. 이 몸에 난 온몸에 난 이 상처로 인해서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뼈까지 이게 스며드는 그 고통을 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받습니다. 재산 다 날아갔죠. 7명 아들과 3명의 딸이 다 죽었죠. 영원히 자기 편 되어줄 것 같은 자기 아내도 자기를 버리고 떠나갔죠. 또 자기들이 친구들이 찾아와 처음에는 막 위로해 주더니만 네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고 막 자기를 정죄하죠. 욥이 그때 이야기합니다. 나 그런 적 없다. 내가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를 절대 홀대하지 않았다. 우리 집에서 그 양을 지키는 그 개를 이렇게 먹이는 그 사람들조차도 나는 인격적으로 대우해 줬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욥은 자신이 부자라고 해서 절대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있는 재물을 가지고 나누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평가할 때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부정과 속임수, 부당한 이익 취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직한 관행에 말려들지도 않았습니다. 욥은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였고 도덕적 자질에 있어서도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믿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다 보고 계신다. 나의 모든 삶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수식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그는 소통했지만 그는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도 소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욥이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그 재산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에 대한 추천서 세 번째 내용은 아버지로서의 욥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대표하는 자요, 리드하는 자요, 또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왕적인 임무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어도 근데 저는 이 질서만큼은 절대 바뀌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은 아버지입니다. 남편입니다. 아버지는 가족의 형편을 살펴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될, 제일 앞에서 이끌어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쭉 하면서 지켜보니까 참 이렇게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이 신앙의 레벨이 다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아내는 주일 오후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막 새벽기도도 한 번씩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편은 됐다, 주일 오전에 가서 깔끔하게 진하게 한번 예배 드리면 되지 뭘 굳이 뭐 새벽기도까지 가려고 하느냐. 이 신앙의 이게 레벨이 달라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가장 그냥 신앙적으로 가장 온전하고 원활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남편의 신앙이 좋아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이끌고 가정을 이끌어야 돼요. 가정을 이끌어야 돼요. 남편이 신앙이 좋은 가정을 보면 엇나가는 자녀들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엇나가는 자녀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도 그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신앙의 가장이 되어야 되고 남편이 가정의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버지는 저를 포함해서 5명이네요. 5명. 저한테도 하는 말씀입니다. 저한테도 하는 말씀. 아버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서 선지자적인 책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관하여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또 아버지는 가족을 위한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아마 이번 추석 때 여러분 가정예배 드렸을 겁니다. 요즘은 이 가정예배를 위한 예배 지침서를 만들어주는데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이런 거 없었고 그냥 가장이 알아서 본문을 선택하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요즘 뭐 지침서 설교까지 다 넣어가지고 그냥 읽으면 되도록 그 읽는 것도 뜯음수 놓고 읽는 건 아니죠. 읽으면 되도록 다 해줍니다. 어쨌든 가장은 명절뿐만 아니고 가능하면 가정예배를 통해서도 내가 이 가정을 위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보여야 됩니다. 아버지가 또 이 가정의 제사장이라는 말은 자녀들의 신앙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쭉 키워보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어떤 고등학교에 가게 될까? 그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 가게 되면 내 자녀가 무엇을 전공하고 어떤 대학을 가게 될까? 진짜 초미의 관심사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고3이 되어도 내 딸, 내 아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아버지가 가져야 될, 제사장인 아버지가 가져야 될 첫 번째 관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가족을 위한 제사장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말 욥은 탁월한 본분에 충실하는 자였습니다. 욥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고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의가 얼마나 좋았던지 이 생일날이 되면 뭐 생일이 각기 다르면 한 달에 거의 뭐 매달 이렇게 모였을 수도 있습니다. 생일날이 되면 각자의 집에서 모여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생일 파티를 하는 겁니다. 생일 파티를 해요. 아버지가 부자니까
생일 파티가 얼마나 걸겠습니까?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음식을 차려놓고 이렇게 생일 파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티가 끝이 나게 되었을 때에 욥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날 다음날 아침 한 명 한 명을 불러서 번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속죄의 의미도 있는, 혹시 이 파티를 통해서 마음으로, 행동으로 범죄한 게 아니고 마음으로나마 하나님을 범죄했을지도 모른다 생각해서 한 명 한 명을 위한 번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모두의 신앙을 세심하게 돌아보는 아버지로서의 욥의 모습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쭉 그랬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말씀이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저는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다라는 이 말씀에서 이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뜨거워지면, 열심히 생기면 기도도 하고 싶고, 그래서 막 시간도 아닌데 예배당 가서 막 기도하는 열심도 보이고 말씀을 막 읽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을 막 조금만 시간이 나면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성경 말씀 읽고 막 듣고 하는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 세상 일에 치이다 보면 그 열심이 1%씩 막 떨어져도 며칠 안 가서 이 충만했던 것이 금방 50% 밑으로, 본전만 겨우 유지하는 그 50%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읽는 것은 하루에 내가 10장씩 읽었다면 한 장도 겨우 읽을까 말까. 기도는 하루 세끼 식사 3번 하는 그 기도가 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다는 것은 욥의 신앙이 한결같았다는 겁니다. 욥의 신앙이 늘 한결같았다는 겁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욥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 시간이 되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계의 복음화, 이 민족의 복음화, 울산의 복음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의 복음화, 가정의 복음화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내가 가진 이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욥에 대한 추천서의 4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욥을 추천하는 겁니다. 1절에서 이 6절 이 말씀까지는, 6절 말씀까지는 욥기를 기록했던 욥기 저자의 추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 저 친구가 저런 모습이 있었나. 이 수십 년을 알고 지냈는데 제가 모르는 부분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하다는 것, 하나님의 평가가 이러하다는 것, 정말 정확한 겁니다. 잠언 15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이야,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에 비친 욥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8절입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1장 1절 욥기 저자의 욥에 대한 평가 추천과 이 8절 하나님이 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차이점이 뭡니까? 제일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에 없느니라. 1등이야, 1등. 욥과 같은 자가 세상에 없다. 이야, 히브리서 말씀 보시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욥이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에 그 같은 사람이 없다. 우리도 누구 막 입이 마르도록 칭찬할 그리 진짜 세상에 그 사람 같은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입에서 지금 욥을 평가할 때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선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입에서 칭찬을 듣는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적어도 욥은 하나님께 세상에 없느니라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욥이 정말로 완전해서 완전하다 할까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의 신앙과 인격을 세상에 없느니라라고 평가할 정도로 높여 주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욥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욥을 추천하고 있습니까? 사탄에게. 야, 내가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욥이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탄이라는 존재가 뭐하는 존재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참소하는 건 고자질하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을 고자질하고 이간질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멀어지게 만드는 게 누가 하는 거냐? 그게 사탄이 하는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만 참소하고 고자질할까요? 우리의 마음에도 사탄이 그 마음 심어, 야, 네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너를 어떻게 대우하시더냐? 네 마음에 섭섭하지 않냐? 저 옆에 사람 봐라, 저렇게 복을 받고 잘 사는데 너는 그렇지 않다. 마음에 서운한 마음을 심어주는 거, 그것도 사탄이 하는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겁니다. 사탄이 세상을 두루두루 다닙니다. 정말로 진짜 이 사탄도 진짜 불꽃과 같은 눈으로 이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살피고 있습니다. 무엇을 살피고 있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방탕하게 사는 거, 그거 살핀 줄 압니까? 절대로 안 살핍니다. 그냥 내버려둡니다. 죄 짓는 사람 죄 더 많이 짓도록 그냥 내버려둡니다. 누구를 살피느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살핍니다. 우리 어떤 모습을 살피느냐? 우리 잘하는 것 절대 살피지 않습니다. 절대 살피지 않아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 우리가 연약한 것,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것, 사업하다가 잠깐 이 육체의 속이 올라와가지고 계약할 때 한마디 잘못 넣은 것,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살펴가지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자질. 하나님 저기 김은석 집사에 대해서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추천서를 내밀었죠. 야, 근데 안 그렇더라. 우리 실수한 모습, 하나님, 노성빈이라는 학생, 하나님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나님 저한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살펴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진짜 그렇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때 보란 듯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소위 말하는 하나님 우리를 카바쳐 줍니다. 하나님 카바쳐 주십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마라.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내가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타락한 세상에서 맛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허물을 들추어내기를 좋아하는 자가 사탄이고 사탄의 특기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내세울 수 있는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울산을 이렇게 두루 다녀보니까 진짜 껍데기만 하면 도시 돼요. 울산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만 명이나 있다는데 내가 보니까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없는 것 같은데요.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뭔 소리 하냐? 누구누구 있지 않냐? 김은석 집사도 있고 노성빈도 있고 이야기했던 사람 계속 이야기해야지. 있지 않냐? 이렇게 카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히든 카드, 그래? 무슨 말 하느냐? 탁 뽑아가지고 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니까 욥이 사탄이 물러날 것 같은데 물러나지를 않아요. 사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9절 말씀해 보면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나님, 욥의 신앙도 조건적인 신앙입니다. 뭐 하나님처럼 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욥을 사랑하는 것처럼 욥이 뭐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것 같습니까?
욥이 지금 지 조건이 좋으니까, 자기에게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욥의 신앙을 조건 신앙으로 폄하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다 거두어 가신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한 자신의 추천서의 내용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사탄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좋아, 그러면 그 욥이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네가 한번 확인해 봐라. 욥에게 고난을 주도록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욥이 지금 가진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욥이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욥에게 믿음을 여전히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평안한 가운데서도 욥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고, 고난 중에서도 인내할 믿음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펼쳐질 그 일들을 쭉 보시면 도무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입니다. 저는 제일 큰 고난이 어떻게 10명의 자녀들을 한꺼번에 다 거두어 가십니까? 제가 자녀가 3명이 있는데 3명의 자녀 중에서 1명을 하나님 거두어 가신다. 저는 지금 생각으로는 못 견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겠죠. 한꺼번에 10명의 자녀를 거두어 가셨는데도 욥이 끝까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하는 거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3장부터 이어지는 욥의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한다는, 저는 전혀 실망되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자녀 거두어 가고 아내 떠나간 거기서 그냥 넘어집니다. 끝났습니다. 인생 끝입니다. 그냥 이까지 했는데 제가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끝이 나버립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으실 때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읽으면 안 됩니다. 욥이다 이런 생각하고 읽으면 안 되고, 욥이 나다라고 생각하고 주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관적인 입장에서. 그러면 욥이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새롭게 다가올 겁니다. 욥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에 여러분 이름을 한번 딱 넣어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다가오는지. 욥이 겪었던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쭉 계속해서 욥은 자기의 의로움, 나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을 모르겠다,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떨 때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는 때고, 이 욥이라는 인물을, 욥기라는 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온전한 믿음을 보여줄 자로 여러분을 선택한 겁니다. 사탄에게 히든 카드를 딱 뽑았어요. 이 사람이다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로 그 사람으로 나를 선택했다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까닭없는 시험과 고난이 찾아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추천서가 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십시오.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욥에게 인내할 힘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추천서를 쓰신다면 어떤 내용이 될 것 같습니까? 서론에서 던진 질문 똑같이 던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추천서를 쓰신다면 어떤 추천서가 될 것 같습니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에 대한 하나님의 추천서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추천할 때에 쓸 수 있는 그 내용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그 추천서의 내용이 정말 저와 여러분을 위한 우리 하나님의 추천서의 내용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끊임없이 참소하는 그 사탄을 향하여서 울산에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한번 유익 있게 보아라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믿고 추천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